분노,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요. 첫 번째가 뭐냐? 얼굴색이 변해요. 거기 5절에 보면, 끝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노가 일어나니까 안색이 변해. 화난 사람 얼굴색 달라지지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색이 변합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호라고 봐요.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가 다스려야 돼.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지 못할 때 얼굴색이 변하는 건 뭐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일 못 저질르게 신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죠. 화났을 때 말 걸지 말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감정을 잘 포근하게 안아줘서 눌러주고 삭혀줘야 되죠. 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잖아요. 5절에 분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절제를 안 해.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현상, 분노는 공격을 낳습니다. 공격적이 돼요. 얼굴색이 변하고 공격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공격입니다. 공격의 대상은 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타인과 나를 공격합니다. 거의 동시에 둘 다 공격이 되지만 타인을 공격할 때는 내가 타인에 대해서 만만해 볼 수 있으니까 공격을 해요. 그러지 못할 때는 뭐예요? 자기 공격을 해요.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공격적으로 돌아서요. 이 자기 공격이 뭡니까? 자학이죠, 자학. 그러면 타인을 공격하는 최고의 위험성이가 뭡니까? 살인이죠. 자기 공격의 최고의 위험수위는 뭡니까? 자살입니다. 그렇죠? 살인과 자살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일을 저지르게 만들잖아요. 분노한 것을 극도로 분노하게 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극도로 분노시켜가지고 자학을 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분노가 일어날 때 현상 첫 번째가 안색이 변하고 둘째 뭐예요? 공격적이고 세 번째는 뻔뻔해져요. 거기 말씀 보면은 9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 뻔뻔하잖아요. 왜 뻔뻔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안 낼 수가 없어. 화를 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분이 나죠.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를 품지 말라. 하루에를 품죠. 그러니까 분노를 계속 쌓아서 이걸 쌓아다가 보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다음 절에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벌이지 못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했다고 하면 분노를 조절해서 얼굴색이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얼굴을 옆 사람 한번 쳐다보. 그러게 생겼는가? 응?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이제 5장은 다 못할 것 같으네. 4장까지만. 자, 지금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니까 뭐가 나와요? 폭군이 나오죠. 살인자가. 자,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교환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습니까?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 주인들이 가지는 감정 중에 최고 감정이 뭔 줄 압니까?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뭡니까? 사별이 1번이고 이혼이 2번이고 3번이 뭔가고 4번이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하는 것이 스트레스. 우리 인간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전이 단단하게 보장된 사람이 아니고는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고 이게 다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뭐 잘 산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기본은 안전의 욕구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실라곤 했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이 최고 행복한 에덴이라는 뭐예요? 기쁨의 극치. 그래서 구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보면 극락이라고 표현했다니까. 극락. 불교에서 쓰는 용어 극락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뭔 말이에요? 즐거울 낙이잖아요. 극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안전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텐트 생활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는 안전의 욕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충족되니까 성 쌓을 필요가 없어. 텐트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도입입니다. 일부 이처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라고 가정을 세워줬는데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니까 가정이 일부 다처제가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교환에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성을 쌓고 문화 발달이라고 했는데 일부 다처제 도입됐다는 것이 삽입되어야 된다. 지금 교환 보십니까? 예. 거기 1번과 2번 사이에 문화 발달은 3번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 발달입니다. 문화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이 뭐예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가축 치는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길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산일에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화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통수를 만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음악, 예술을 발달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은 뭐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건 뭡니까?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문화의 3요소가 뭔 줄 압니까? 노동, 과학, 예술인 통해서 문화 창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술 개발은 과학이잖아요. 음악, 예술이잖아요. 가축 기르면서 농사 짓는 노동에 이것들을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화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문화를 발달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 문화 발달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크게 논쟁거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나라를 개혁시키려고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명령을 강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일한 훌륭한 신학자가 있어요. 스킬드라는 신학자가 거부를 해요. 문화는 하나님 떠난 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화는 사탄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스킬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문화 명령을 했는데 문화 발달이 하나님 떠난 자에게서 문화 발달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세계관의 차이고 문화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잖아요. 신본주의 문화잖아요. 이 신본주의 문화는 어떤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누림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발달이 되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세계관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개척하려니까 몸부림 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가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몸을 좀 위로해 주려고 음악을 발달시킨 거란 말이에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문화장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가장 절정에 왔습니다. 23절. 23절,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 예. 여러분, 히브리어 자체가, 우리말을 이제, 우리 뭐 국어책을 읽는다든지, 뭐 영어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거, 읽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는 거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읽는 것이 꼭 시조하는 것 같아. 음률을 따라서 읽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에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인용구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인용구가 붙어야 돼. 이게 생략되어 있죠. 24절 끝에 보면 하였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였더라. 이것 나머지 인용구는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남에게 지금 두 아내들을 향해서 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연을 하는데 남에게 노래를 부르고 지금 뭐예요? 청중은 두 아내가 지금 관람석에 앉아서 청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부른 최초의 노래가 뭐예요? 살인의 찬가예요. 무슨 노래라고요? 살인의 찬가예요. 칼의 노래를 불러. 그러면 이 가정에서 뭐가 나와요? 폭군이 나오죠. 자, 가인이 살인을 하는 폭군이에요. 가인의 후손에서는 살인 애창가를 부르는 폭군이 나와. 이제 25절부터 5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봐야 될 때가 있어. 6장을 봐요. 6장. 창세기 6장 이 부분을 한 5분간만 더 하고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더 하고 마칩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원인이 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가가 1절부터 7절까지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너무나 기가 차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 이것도 신학적인 논쟁이 됐던 부분이에요. 한때는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사람의 딸들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네피림에 대한 이해를 하려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천사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냐? 지금 두 계보가 흐르는 거예요. 자,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 하나님 없는 백성의 족보가 나오고
5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을 세워주셔서 족보로 이어가요. 그러니까 5장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리고 4장 16절에서 20절의 후예들이 사람의 딸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의 딸들이 뭐 했다고요? 아름다움을 봤다. 아름다움. 왜 이 딸들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떠나다가 보니까 문화를 발달시키잖아요.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문화는 뭘로 나타나요? 향락 문화로 나타나죠. 화장 기술이 개발되고 옷 입는 의상 기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 걸 하지를 않아.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동동 구루무를 하고 구루무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그 스킨 로션도 없어. 뭐 파운데이션이 어디가 있어. 뭐 아이라인을 뭐 하겠어. 마스카라를 하겠어.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구루무 하나 바르고 끝나.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바르고 그 위에다 더 바르고 또 바르고 옷 맵시라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 진선미 집사가 있는데, 내가 진선미 집사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 음식도 맛도 있어야지만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아름다울 미는, 진정한 아름다운 진과 선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아름다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참과 선함이 들어가야 진정한 아름다움. 근데 여기 아름다움은 진선이 빠른 아름다움, 향락으로 인한 아름다움.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보세요. 아름다움을 보고 본 것이 주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인격적인 존재는 뭐라고요? 자기결정을 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특성이. 자기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 이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해결하는 지혜, 처리하는 지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간들, 하나님이 섬기는 가게에서 나온 이 인간들이, 이들이 뭐예요? 타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놓치지 않아요. 그냥 여자가 아니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이건 뭘 암시합니까? 다처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하나님 떠난 가정이 돼버린 거.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 노아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폭군을 얘기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쭉 이렇게 그들은 용사라. 용사가 뭔 줄 압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여러분, 영웅이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전쟁자에서 자기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많이 죽이는 자가 영웅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려고 얼마나 전쟁을 통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세계 최강국으로 세우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징기스칸이 몽골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전쟁한 거잖아요. 사람 죽인 거잖아요. 영웅이 뭐예요? 폭군이에요. 폭군. 사람 잘 죽이는.
가정 깨지니까 깨진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인재 하나님의 백성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폭군이 나오고 라멕과 같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 폭군이 나오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가정이 깨져서 영웅이라는 폭군이 나와서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깨진 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5장을 하면서 에베소를 가면 에베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왜 세웠느냐? 가정이 깨지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고 가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가정 회복하는 방편으로 세운 게 교회다. 자, 이제 맺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제일 사명, 가정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일 사명, 여러분의 가정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정 세움이 뭡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김을 통해서. 한 몸이 되져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폭군이 안 나오고 상처를 입으면 폭군이 된다니까. 상처를 입지 않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가정 회복 이루고 신앙의 명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명가 세우기를 운동하면서 주보의 날개에다 신앙의 명가 포에마를 비전 스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정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은혜로 가정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